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이 반복된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당연히 희락, 곧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대신 근심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 있으므로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꺼리고 때로는 활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숨어 지내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얼굴, 아름다운 얼굴은 한박 웃음을 띠고 있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지금 한박 웃음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아멘. 기쁨은 삶의 원동력이요 또한 삶의 원천이라고까지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곳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작은 기쁨은 가끔씩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된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전해졌다고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진 결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흩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살았던 고향과 친척과 삶의 터전을 떠나 멀리 다른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종종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 미주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고 이민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현대에 생긴 용어이고 우리 역시 태어났던 그리고 자랐던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와서 정착했기 때문에 한민족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 처음으로 흩어지기를 시작했을까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는 다시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늘에 닿을 만큼 아주 높은 바벨탑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높았는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지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중동 지방인 아랍에미레트의 두바이에 세워져 있는 브루스 힐리파라고 하는 빌딩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높이가 829m. 그러니까 2719피트가 되는데 자그마치 몇 층이나 되느냐? 209층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209층 같으면 그 밑에 서서 보면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빌딩을 한국의 삼성이 지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던 63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이 한국에도 세워졌는데 잠실에 세워져 있는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555m의 높이입니다. 123층에 해당하는 높이인데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런 빌딩들이 아무리 높아도 간신히 공중에 있는 구름에 닿을 동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은 얼마나 튼튼하게 높이 지었는지 하늘에 닿을 만큼 지었더라.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옛 세계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도 하나였답니다. 그러니까 결석이 잘 돼가지고
그런 높이 짓는 바벨탑을 쌓아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 일을 선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지고 흩어졌던 인류는 가는 곳마다 정착하면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문명을 일으키면서 다시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특색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모으는 것보다 흩으십니다. 사람은 자꾸 모이려고 하는데, 근데 모여서 뭐 하느냐? 자꾸 하늘에 높이 쌓는 빌딩을 쌓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이는 것보다 모였다가도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신명기서 28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려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괴로워 모이기를 잘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요. 한국 분들도 괴로워져. 한국 분들도 한국 분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 흩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한 분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됩니다. 원래 흩어진다고 하는 말에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농부가 사방으로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 씨가 어디로 뿌려질지는 농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분명히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나서 믿는 성도들이 사방으로 도망가고 피난 가는 표현으로서 능동적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원문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흩어짐을 당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박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흩으셨다는 겁니다. 일설에 의할 것 같으면 이때가 AD 33년 4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성도들은 약 8,100여 명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8,100여 명의 성도들이 일제히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들을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뭐 했습니까? 항거하지 않고 순종했더라.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흩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지방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성도들은 야밤을 타서 도주를 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다른 나라로 언제 돌아올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헤어짐이고 또 흩어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이제 초대교회는 마귀의 시험과 핍박 앞에 다 무너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우리가 땅에 타락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어서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핍박과 순교에 의해서 흩어지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1절을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레바논 지방입니다. 베니게와 구브로, 지중해 있는 키프로스 큰 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본문 4절에도 흩어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을 다니는데 자기네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을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 헬라 사람들, 다른 타 이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약 300년가량 초대교회에서는 선교 중심지의 교회로 자리잡은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저희 교회도 안디옥 교회같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예수 안리가 되지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정말 특권 가운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떠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찾아오신 하늘나라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였다가 예배를 마치면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냥 맥없이 의미 없이 흩어지지 마시고 흩어질 때 나는 이제 디아스포라의 사명자로 나가는 것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한 말씀이라도 나누고 살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또 흩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복 중에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사명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봅니다.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더라? 따르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된 영광을 얻은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라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교회에 집사님으로 임명받아서 교회를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난 아직 집사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초대교회는 집사님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최초의 순교의 영광도 사도들이 받은 게 아니라 집사님이 받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되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스데반과 함께 집사로 선출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핍박으로 성도들이 흩어질 때 자기도 거기에 섞여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자기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던 반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개무시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러운 혈통이라는 거예요. 피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하고 섞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는 유대인들과 같이 믿는 족속이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성도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승리이고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세워져 있던 불신의 장벽이, 민족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담을 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의회를 통해서 약 50억 이상 되는 국가 국경의 장벽을 만드는데 나라의 돈을 빼오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원들을 달래가지고 의회에다가 표결로 붙였습니다. 하원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이 더 많으니까 부결되었습니다. 그래도 밀어붙여가지고 상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훨씬 많습니다. 53명이나 있고 민주당은 47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생각에는 자기가 밀어붙인 국경 장벽을 위한 그 비용이 충분히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난주에 상원에서 회의를 열고 투표에 붙였는데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에서 12표가 딴 데로 빠져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대한 공화당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니,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지금까지 힘들지만 잘 지켜왔는데 갑자기 국가 장벽을 만든다고 나아지겠느냐. 오히려 더 불신만 만들 뿐이다. 대통령이지만 우리는 도무지 그런 정책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돈 들여서 장벽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땅을 파서라도 들어오고 하늘을 넘어서라도 들어옵니다. 아니면 잠수함을 타고 배를 타고라도 들어옵니다. 10사람이 한 사람 도둑을 못 지킨다고 했어요. 들어오려고 작정하면 어떻게든 들어올 겁니다. 그걸 장벽으로 막아보겠다고요? 아니, 미국 전역을 다 해안선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국경, 멕시코 국경을 다 장벽으로 만들어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나갑니다. 우리 다른 민족과 상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정책을 하느니 차라리 대화로 풀고 멕시코 국가정부에다가 좀 그런 탈출하는 사람들, 불법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좀 들어오지 못하게 협력해달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단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그랬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민족의 벽을 세워놨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마을 걸면은
평생 재수 없다는 뜻이 상대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벽이 와랑 무너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불안정한 사회를 안정된 사회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서로 미움의 감정이 있는 사회를 사랑이 있는 감정으로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도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 여러분 감정의 벽이 있습니까? 먼저 허무시는 은혜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7절 8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절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귀신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뇌세포가 다쳤기 때문에 신경마비가 와서 몸에 반신불수가 되고 때로는 혀가 굳어져서 말을 잘 못하고 음식도 잘 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중풍병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칠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못 걷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반신 불수가 와서 걸을 수가 없었던 중풍병과 비슷하게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었던 병입니다. 아마 사마리아 성에 그런 병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내려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한 맺힌 불치병이 치유까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이 세상에 공중 본성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질병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께서 공중 본성을 가지고 있는 마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떠나가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정말 떠나가면서 병들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크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에 만들어진 천국에서 온 기적 Miracles from Heaven 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케빈과 크리스티 부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세 딸이 있는 가정입니다. 큰 딸이 에비, 둘째가 애나, 셋째가 헨리. 평화롭던 그런데 이 가정에 심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둘째 애나가 골수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소화를 못하고 토하기를 시작합니다. 병원을 찾았지만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나의 배는 복수가 차고 자꾸 빵빵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케빈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위로하지만 아내인 크리스티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앞으로 자기는 믿음이고 뭐고 교회고 나가지 않겠노라고 선언하고 맙니다. 그런 후에 큰 병원이 있는 보스턴에 갔지만 예약이 꽉 차서 이미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크게 실망한 크리스티가 데려간 둘째 딸 애나와 함께 병원을 나와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엔젤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애니가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호의를 베풀면서 시내 구경도 시켜주고 직접 수족관도 구경시켜 줍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온 다음날 병원에서 느닷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6개월 이상 대기가 밀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만났던 엔젤라가 그 병원에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직접 의사에게 연락을 해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는 골수암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너코 의사를 만났는데도 애니는 점점점 그 병세가 악화되어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 병원에서 또 다른 골수암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둘이 금방 친구가 되고 서로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자기네들이 목에 메고 있는 십자가를 서로 나눠주면서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꼭 믿고 신앙 포기하지 말자.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 병원 안에서 두 소녀의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진통제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엄마 크리스티는 애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온 애나는 매일매일 무료한 가운데 어느 날 언니 에바가 같이 놀자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큰 나무에 데려가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구경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썩어버린 고목이었습니다. 동생 애나를 받쳐주면서 먼저 올라가게 했는데 애나가 올라가자마자 그만 고목나무 썩어버린 구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듣고 놀라서 달려온 가족들과 이웃들이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엄마 크리스티는 마치 자기가 더 이상 믿음 갖지 않겠다고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그 고목나무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목나무의 구멍에 빠져있던 애나는 그곳에서 거짓말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애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극적으로 구조되었는데 믿어지지 않게 애나에게 있던 불치병이 깨끗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이런 낫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 2016년 바로 최근 내에 그런 불치병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낫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히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 가족은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고 엄마 크리스티는 굳건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이야기는 실화라고 합니다. 실화.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There was a great joy in that city. 어떻게 돼서 그렇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는 결과 그 이름 때문에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도망가고 그 성에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더라. 사마리아 성에 지금까지 이렇게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분명한 증거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도록 역사해 주신다. 아멘. 죄인에게는 기쁨이 없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한이 많고 쓴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다 보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인생에 기쁨이 충만하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여러분 같이 한번 아시는 대로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반주는 없겠지만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목소리로 화음을 맞춰서 부르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뭘 주시는 분이에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큰 기쁨이 없던 사마리아 성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각종 병이 낫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런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이러한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